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거꾸로 해볼까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첫 단락 지점이 집사님, 두 번째 단락은 여전히 우리 이금 집사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오른쪽에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인숙 집사님은 10절에서 12절요. 오른쪽요. 우리 지점이 집사님 먼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낼 동쪽 베네온 곁에 천천히요.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전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전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인숙 집사님 10절. 아닌데 왜 사장이 아니야? 생일이라서 봐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느 전쟁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어느 전쟁에서 져서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아이성이죠. 그죠? 그 문제는 어느 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예, 여리고성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성 2차 전투가 있을 겁니다. 자,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상치 못한 실패. 어디에서 실패했다는 걸까요? 어느 성? 실패. 네,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지. 실패는 패배를 말합니다. 전쟁 패배. 네,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 패배했습니까? 여리고성은 이겼고 아이성에서 패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거면요. 규모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죠. 그런데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만만한 것도 생각하지 안 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중에 여호수아 보니까 그러니까 더 원통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듯이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 상할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너무 놀라고 상처도 깊고 어떡합니까? 어떤 화라도 내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당해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화내기도 해요. 냉정하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그거. 근데 뭔지 모르고 화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이거 반 정도 읽을 때까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여호수아가 몰라요. 그죠? 반 조금 넘어가 하나님이 말해주니까 이 문제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막 성을 바락바락 되고 나면 나중에 혼자가면서 뭐 때문에 화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내가 알고 있는가 몰라요. 근데 그냥 터져버린 것 뿐이에요. 터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더 창피해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화는 누르는 게 제일 좋죠. 밑에 쓰십시오. 그게 뜻대로 되나? 밑에 이게 쑥세기로 불러야 되나? 두 줄 아간이 시작.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 개가 나오네요. 앞에 첫 번째 줄에 여리고 전투가 있고 밑에 뭡니까? 아이성이 나오죠. 그런데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 때문에요? 여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벌써 나와버렸네. 누구 때문이라고 맨 앞에 써 있습니까? 아간. 이게 우리 나중에 뒷장 가면 나올 거예요. 그죠?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러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간의 무덤입니다. 나중에. 아간의 무덤을 아골 골짜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 마땅한 죽음의 무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무덤입니다. 자,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몰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전투에서 차지한 이 물건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로챘다 맨 앞에 두 자로 가로챘다 바로 앞에 두 자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가로챘다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몰래. 당당하지도 못하고 합법적이지도 못하니까 아닙니까? 몰래 했다는 거예요. 몰래. 몰래 가로챘다는 말은 뭡니까? 훔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원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몰래 한 많은 것들, 그거 뭡니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가로채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명예 있지도 않았어. 자랑거리, 자존심, 그런 거. 우리 지지난주에 내가 빚은 척하고, 지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뭘 구체적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까? 11조. 집사님 대신 말씀해 주시네, 감사하게. 11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부러 가로채기도 지만 몰라서 못 가로채기도 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옷을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 얼마인지도 몰라. 그럼 이거 뭐 잘라도 받쳐야 되나? 10분에 얼마큼 뭐 이러다 LA 몰라라고 입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는 모든 소득들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때 재밌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슨 농사 안 짓는다? 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하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세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은 그러니까 철저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능가했죠. 그런 것들도 가로채는 것이고 영광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두 번째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 같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리고성에서 생겼는데 그 영향은 뭡니까? 아이성에서 받죠. 그러니까 아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에서 살짝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싸!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 물으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물으셔야 되죠. 왜 물으셔야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싸 할 겁니까? 아이성에서 안 들겠으면 아이성에서 아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하지. 나 이거 더 한다? 큰일 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밝혀서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게 무서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쫙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른쪽 한 바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뭐것 같아요? 명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야. 뭐 굳이 말하자면 부사야 부사. 목사님 부사가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홍어 부사 그거 말아요? 사과 말아요? 아니 부사 품사에서 부사.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서에 이 부사를 찾으면서 여호수아 기저에 흐르는 그 사상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읽다가 막 여호수아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될까 막 고민이 되기도 해요. 한번 써놔보세요. 온전히 드리다, 온전히 바치다. 엄청 많이 나와요. 온전히 드리다,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온전히 바치지 못해서. 안 그러면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바치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간도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이제 해석해서 하나님 걸 빼돌렸다, 훔쳤다 이렇게 하겠지만 본문에서는 뭐라 합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온전히 바치지 않아서 죄가 됐다 이라거든요. 그 온전히면 몇 프로겠습니까? 온전히면 몇 %예요? 100%. 100%라고 숫자를 딱 쓰니까 이제 생각이 들죠. 오씨, 다 달라고? 11조를 10%도 뭐 이제 망땡이가 무었네? 다 달라고 그러네? 그냥 온전히 드린다는 건 100%입니다, 100%. 근데 이 100%가 재물이나 어떤 무생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100%입니까? 저게 목숨까지도 100%입니다, 100%. 무시무시해요. 그 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뭐 할 이야기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 듣고 나중에 이야기해 봅시다. 봅시다. 이거는 뭐야? 남의 일이라서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야기니까 조금 낫죠?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 자, 이한득 기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오늘 이렇게 8일가하고 9일가를 보면서 여리고성과 이제 아이성 성의 전쟁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
정말 우리가 그걸 순종해 나갈 때는 정말 보면 6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걔 뒤를 따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시한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또 이렇게 7바퀴 돌고 이제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같이 외치라 할 때 같이 다 외쳤을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기겠구나 이런 이렇게 또 오늘 하는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리하고 나서 이제 아이스 성을 이렇게 정탐하러 보냈을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리했다는 기쁨으로 이렇게 그 교만함들 그 교만함들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봤다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봤다는 것을 이렇게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어쩌다 보면 너무 이렇게 정리하고 막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정말 하찮게 여기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오늘 묵상했고요. 그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들은 소수이니 그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3,000명을 보내고 이래야 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언약궤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고 갈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승리의 기쁨은 있지만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에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6장하고 7장 같이 보셨는데요. 여리고성 갈 때 보면 이 대열이 어떻게 되냐면 6장 8절만 보면 조금 오해하는데 이 그림이 사실 이런 겁니다. 가운데에 양각 나팔 7나팔을 잡은 대제사장 7명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섭니다. 근데 뭐냐면 이 두 무리를 가운데 두고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네, 앞에.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두 무리 뒤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래서 이 무장한 군사들이 이렇게 쌓여요. 감싸요. 그러니까 나팔과 언약궤와 무장한 군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자꾸 돌아서는데 지금 완전히 돌았구나 저것들이 이럴 거 싶지 않겠어요? 돌았구나 저것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고 뭔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러죠. 그리고 우리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봅시다. 큐티니까 아무 이야기. 뭐랬냐면 제 7째 날에 나팔이 뚝 하고 울거든. 크게 소리 질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소리 질렀다 돼 있거든요. 뭐라고 질렀을까요? 안 나와 있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건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지어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소견합니다. 이인수 지사님 뭐라고 소리 지를래요? 다 물어봅니다. 이금 집사님 뭐라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야! 기성을 제압해야지 그래. 야! 또 무너져라! 야, 무너져라! 이수 집사님. 네? 뭐라고 했어요, 이수 집사님?
오늘 내 생일이다, 임마! 이랬을 거야. 내 생일이다, 임마!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쓸 수 있어요, 이거. 큐티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거다, 임마! 이거다, 임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고, 무너져라! 이럴 수도 있고, 내 생일이니까 무너져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에서도 드라마 성경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보니까, 영어 성경 읽을 땐가? 이제 이렇게 효과음들이 나와요. 라디오 극장,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서도 그냥 미국 사람 영어로 하는데도 진짜 이금 지사님처럼, 그냥 이 소리만 나오대. 무슨 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재밌는 큐티입니다.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 무너져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나도 그때 지원했잖아요.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무실로 일어나와요. 이랬잖아. 간만 냈을 거다고. 그처럼, 여러분, 큐티는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뭡니까? 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러구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부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작전을 짜는 거죠. 작전을. 근데 그 작전이 실패했죠. 근데 이 양대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3절 중간에 뭐라 합니까? 보고하러 와가지고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명만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면 됩니다. 왜 그래 하면 되냐면 그들은 소수입니다. 작습니다. 그 작다는 거는 명제가 아니거든요. 크다 작다는 명제가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 기분이거든.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저거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득산 주장의 것처럼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진 거야.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여호수아가 선심 씁니다. 뭡니까? 2,000명 갖고 대강 3,000명 가라. 3,000명 딴에는 보낸 거예요. 딴에는. 그래서 빡 맞닥뜨리니까 뭡니까? 전 거죠. 그래서 36명이 전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36명. 그러니까 이게, 참, 방심하고, 교만하고, 가장 여호수아에게 가장 아킬레스가 나중에 뒤에 가면서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 급한 일, 바쁜 일이라서 그렇고,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한두 번 실수할 때의 모습이 대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께 여쭙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기억 몇 가지 나죠, 그죠?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뒀던 것, 여부수 족속들이 변장에서 지장에서 뭡니까 불쌍한 척 왔을 때 뭡니까 불쌍해서 봐줬던 것,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서 다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거든요. 여기서도 뭡니까? 사람의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은 안 물어보고 뭡니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은 어디서 시작되고 우리의 방심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전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거나 금방 바뀌거나 금방 응답이 오진 않아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괴로워. 여전히 괴로워요. 기도는. 여전히 괴로워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나중에 결정될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만약에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라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만약에 한다면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거나 졌다고 그러더라도 기도하고 실패하고 기도하고 저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딴짓하면서 실패하고 지는 것보다는 죽어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나아요. 딴짓하다가 실패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방심하고 교만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데도 한두 번 실수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걸로 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시간 공간에 누가 들어오던 거야? 사람이 다 들어왔어. 사람이 들어와. 다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도 힘들거든. 힘들 때 기도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네? 그러면 기도가 하기 싫어져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채로 있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주고받는 모든 말들에서 아무 믿음 없는 말 한단 말이에요. 아무 믿음 없는 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 오류에 빠져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한근 지사님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교만해지고 사람 대 사람만 만나면 뭡니까? 교만해지고 방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제일 큰 장수가 오야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전부 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저거라는 거 보고 싶고 듣고 싶겠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인소를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도할 겨를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 기도할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교만한 마음이 기도할 겨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동안은 힘들고 아파요.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서 그것을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누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할 거야. 그때 진짜 기도 잘했다. 그 생각 들 거예요. 내 자신한테도. 그게 잘 됐든 잘 안 됐든. 그래, 그때 기도 참 잘했다. 그래,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게 하소서. 그 밑에다 빨간 볼펜을 쓰십시오. 우리 니 하는 거 한번 보자. 진짜 니 그래 하는 거 한번 보자. 어려운 거 압니다. 얼마나 어렵겠어. 어려우니까 그 여호수아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지나갑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아이로 정탐꾼을 보내요. 이 군사적인 정보는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정탐꾼은 2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진노하신 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 정보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도 참 좋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과연 우선적으로 되어져 있나? 나는 내 삶의 정탐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낼까? 나도 역시 아이로 보낼 것 같거든요. 그 아이로 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너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 아리성 전투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성공은 같은 조건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같은 조건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탐꾼에 대한 그 마음, 정탐꾼이 우선되어져야 할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 목사님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오늘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한 3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받고, 그 다음 그 앞에 뭡니까? 모세 시대에도 12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10명들은 들어가기를 반대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그 모세의 12 정탐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의견은 똑같았어요. 땅은 비옥하고 열매도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12명이 다 의견이 같았어요. 정탐꾼들이. 근데 뒷부분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단 2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탐꾼들의 모습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 더불어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뭘 살펴야 했습니까? 지형, 적지대의 지형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뭘 살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살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뭡니까? 대부분 실패한 정탐꾼들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뭡니까? 지형만 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핀 거죠. 하나님을 그 정탐을 뭡니까?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 정탐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하고 할 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살피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피는 건 똑같이 했는데 끝에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나머지 작은 몇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걸 살펴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뭡니까? 다 보내고 전쟁까지 나가고 이때까지도 뭡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키로 들면 이해할 수 있죠. 왜 아무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안 살피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지. 진짜 몰랐나? 안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근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눈을 안 마주치지. 그죠? 이불로 엄마 아빠가 눈을 안 마주치지.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불로 막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막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데도 막 못 본 척하고 뭐 안 본 척하고 막 이불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안 들리는 척, 못 본 척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정탐꾼이 못 보면 끝이지. 그죠? 정탐꾼이 제대로 못 보면 끝이지. 근데 이 정탐꾼들이 다 실패한 정탐꾼이 어디 갑니까? 자기 보고 싶은 걸 봐요. 자기 보고 싶은 거. 근데 우리 믿음도 자꾸 어떻게 잘못 세웁니까? 내 믿고 싶은 거 믿어. 내 믿고 싶은 거. 내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어야 돼. 그럼 또 억수로 또 머리 좋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뭐 골라.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고 그래. 이거 맞다 그러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참 곤란하게. 근데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살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정탐꾼 보내고 전혀 모르고 전쟁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 번뇌, 슬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때 괴롭다는 뜻으로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스라엘 장군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떤 간섭인지는 몰라도 머리에 막 먼지를 팍, 옷은 찢어졌고 울고 이러면서 막 먼지를 팍 나게 가지고, 막 머리가 막 집에 막 이러면 뭐 얼굴이 뿌에 이래서 날 거야. 항칠한 것처럼 뿌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봐도 뭡니까? 비천하고 수모스럽고 굴욕을 받았다 이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이 상황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하는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것 같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이게 뭡니까? 7절 중간쯤 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죠? 안 그러면 질문하는 것 같죠? 안 그러면 아무리 중립적으로 봐도 하나님 왜 이러신지 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저쪽이 어디냐면 저쪽 강 건너니까 동쪽. 강 안 건넜으면 좋은데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저 싸우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그러면 또 뭐 했습니까? 광야로 모세시대에 광야로 나왔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가면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이러죠. 먹는데 목숨을 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러죠. 지금 어디까지 착각하고 떨어졌냐면 우리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적들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번 찌더니 엄청나게 강력한 거라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아이성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만날 가나안 대적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까? 이 5절 끝에 보면 왼쪽에 5절 끝에 가면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이 쳤으므로 그 다음 뭡니까?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러잖아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말을 원래는 여호수아 전문부에 어디에 썼냐면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듣고 라합이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녹았더라? 간담이 녹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간담은 뭡니까? 간하고 쓸개. 우리 동네 말로 복장이 썩었단 말이에요. 복장이 썩는단 말이에요. 힘을 다 잃었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고 다 녹았었는데 이거 한 번 찌고 나니까 거꾸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적들을 보고 뭡니까?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쟁 한 번 찌고 나서. 이전에 요단강 건널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꾸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면 간담이 녹고 안 녹고 물같이 되고 안 되고는 뭡니까? 사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편에 드냐 안 드냐가 관건이었어요, 사실은. 그 전쟁이 기세고 싸움이 뭡니까? 담력 문제라고 그러더니 그냥 기세가 완전 죽은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러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려니까 와,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아간의 범죄를 모르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옳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옳고 억울해요. 그걸 착각하는 거죠. 이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 더 이상 뒤에 가서 바로 말씀 안 하시면 어디 결론까지 올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착각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더 되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힘들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나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더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이야기 들어봤자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를 동정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뭡니까? 다 부정적으로 동정해주고 부정적으로 위로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야, 니 내 마음 안 해. 그래, 니하고 내 마음은 똑같네. 아이고, 고맙다. 집안 생각하면 안 된다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된 줄 알았냐? 11절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패배의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러겠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 우리 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약속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게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배웠네? 우리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조약. 그러니까 언약, 계약, 조약, 약속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뭡니까?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있는 그 조약, 언약,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드린 물건 이게 뭡니까? 첫 절 1절부터 계속 한 너댓 번 넘게 반복돼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씁니다. 히엇의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렘. 그래서 헤렘이라고 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헤렘이란 건 뭐냐면 숫자로 따지면 100%예요. 100%.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 있는 것이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죽어 있는 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진멸한다 해야죠. 진멸.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친다는 뜻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멸하고 왜 헤렘하지 못했을까요? 아간이? 아까운 거야. 그러면 이 헤렘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까? 우리 대적하는 것들을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런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전쟁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잔인하게 거지 없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헌신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여리고성, 아이성, 이것들도 처음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헤렘을 해서 온전히 바쳐서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이고, 짐승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싹 다 죽이고, 그 다음 다른 물건들은 뭡니까? 싹 다 태우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창고에 타지 않는 것은 채워 넣어라 이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뭡니까? 야, 그럼 한 도시, 한 성을 다, 어린애부터 해서 노인네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네까지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여기가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성들이 도시가 아니라 요새. 군사적 요충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군인들이라. 군인들. 그러니까 다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다. 억울하게 죽는다는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는 이 우리 시대의 도덕과 어떤 인간적인 것, 윤리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그냥 당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하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냥 묵인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 다처제로 하면 뭡니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전쟁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19세기에서 이미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세기에서 앙리기낭이라는 그 적십자를 세웠던 사람이 시작해서 계속 개정됐던 게 뭐냐면 제네바 협정입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아무나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 맞서 싸우는 적들만 죽여야 되는 거. 그 외에는 인도주의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막 사람 목숨들이 뭡니까? 용서 없이 다 이렇게 처단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해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목숨 바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뭐 주셔야 되잖아. 품삯도 안 주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DJ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막 그때 그 시대 그런 거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 내가 비꼬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또 많이 하니까 그 시대는 그랬다. 또 다른 의견.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좋고. 그럼 왜 지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1.1에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런 우리의 고민이 생기죠. 고민이. 이게 탁탁탁탁 아구에 맞듯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좀 숫자를 생각했죠. 숫자 100%.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것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100%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러잖아요. 다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걸로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우리 속까지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근데 여기서도 뒤에 보면 지금 아가는 이제 들켜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위반하고 남기고 우리에게 숨기면 뭡니까?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100% 하나님께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를 아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일부의 얼마의 어떤 고가의 어떤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부 아간이 일부를 가지고 있자면 이 일부는 원래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딴 데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건은 타지 않는 물건은 다 하나님께로 가고 생명들은 뭡니까? 다 죽이는 거, 다 진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부라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이라도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생명도 뭡니까? 아간이란 생명도 아간의 가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물건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간이란 가족 생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안 주면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목숨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목숨과. 강 목사 너무 꼬아갖고 잘 지어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목숨같이 드려야 돼요. 목숨같이. 네, 목숨같이. 네, 21세기에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잘 떼가지고 잘 분배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내 것 먹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헌신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아인성의 실패 원인은 아인성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앞에 여리고성에서 잘못한 것이 아인성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해서 은근슬쩍 넘어간 것들을 뭡니까? 결국은 대갚음 받습니다. 대갚음. 결국은 잘못된 거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체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몇 절이고 이게 1절이고 2절이고 1절이 일으키나? 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하잖아요. 훔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아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들이에요. 이것도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러셔? 왜 이러셔? 난 지나가다가 본 적도 없고, 같은 집 하다, 같은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요단강 건너, 분하세 단 지파, 루벤 지파 사람인데, 강 건너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진노로 받아야 돼요? 내가 왜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간 한 사람이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체가 받아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전체가 받아야 되죠? 상상해봅시다. 상상. 답 말고 상상. 막 지어내봅시다. 왜 전체가 벌 받아야 되죠? 나는 죽음생, 야이씨, 니 때문에 내가 왜 죽어? 이러겠다. 니 때문에 내가 왜 벌 받아? 이러겠다. 또. 지어내볼게요. 군대 가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불법. 그 왜 그러냐? 왜? 한번 지어내 볼게요. 나는 안 훔쳤어요. 근데 군대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무리. 아까 훔치는 거 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못 훔쳐냈을 거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약간 보이냐면, 이 아간만 안 죽습니다. 아간의 가족들 같이 죽죠. 아간의 가족들은 왜 같이 죽었어야 될까요? 훔치는 거 알았지. 나는 먹고 난리 났지. 우리 부자 됐다 사고 막, 사고 이랬겠지. 니 이거 어디서 우리 아빠 조용히 하라 사고 뭐 난리 났겠지. 봤는데 무기 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서 또 심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점이 지사님 말씀처럼 뭡니까? 군대에서는 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전체가 벌 받아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로 보신다. 공동체. 너희들이 바로 잡고 너희들이 바로 같이 서야지. 내일이 아니라고 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서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똑바로 서면 되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잘 받아주겠습니까? 야! 그거 훔치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또 혼나. 이러면 내가 아가리는 뭐였어? 니가 저러러.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으면 되지. 니가 뭔데?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이고, 납시었네. 어떻게 바리새인 아니라 카라, 뭐, 이렇게, 막, 기분 나빠 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더 상처받고 옵니까? 내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건면해야 될까? 또 애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이요. 공동체는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뭐했다마 니는 뭐 잘하던가 말하던가 나는 안 해볼 아니 서로가 책임질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 듣겠습니까? 오지랖이다 말 많다 니나 잘해라 뭐 니가 안다고 막 오만 소리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듣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의 바르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상처받으면서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헤렘도 뭡니까?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한 뭉치, 한 공동체.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썼때 옛날에 조영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7장 이후인가?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아무 그렇게 하고 뭐 큐티라 치고 7장 이후인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몇 장이 끝나나 하여튼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에소보드 사빌라 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조영길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냐 왜 중반부 후반부부터 요한계시록에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는 줄 아느냐. 교회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영길 목사님 뭐라고 탁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들림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거야. 교회가 들림 받았으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지. 개인이 들림 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들림 받는다고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들림 받는 거라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말해볼까요? 예수 믿어도 교회 소속이 있어야 돼.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어떻게 말할게요? 뭐 큐티니까. 하나님 니 어느 교회고 그러니까요, 목양교회도 갔다가, 제일교회도 갔다가, 어디 장로교회도 갔다가, 바쁘면 신천지도 한 번씩 들렀다가, 하나님 교회에서 모르고 한번 갔다 와봤네. 그래서, 그러면 들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 말씀으로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누굴 말하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되어가는 우리 지체들이니까 그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지체들이 되어가는 여기가 뭔가 들림받는 교회라. 예수 이름으로 들림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오해도 많고 질시도 많고 안 그러면 진짜 싸움도 날 수도 있고 삐지다가 좋았다가 막 죽고 못 산다고 물고 빨다가 막 철저히 원수가 됐다가 막 니 아니면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뭡니까 눈 꼴찌면서 이절이야 어찌 우리 의 나라를 조국의 원수들이 됐기고 막 그러다가 다시 뭡니까 그래도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를 여기서도 말한 거 아닌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건 온전히 바친다는 걸 계속 나오니까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야, 이거 도대체 뭘까?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번역하시는 분은 그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100% 혼신 이런 거 말했죠. 하나 믿을 때는 다 드리는 거다. 다 드리는데 뭐까지 드리니까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거야. 내 목숨까지 드리는 걸 누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라고요? 십자가. 큰일 났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대요. 큰일 났다. 예수 기자님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대요. 그거 달려 죽으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헌신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헤렘이고 온전히 바쳐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일부 떼놓고 여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고 그 안에 그 먹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밤에 잠 안 오고 이러면 간식 먹으려고 좋겠는 한데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거고 하나님께 들려야는데 하나님 좀 많네요. 근데 그게 누구 거고 하나님 거 근데 네 얘기 들었네. 온전히 바쳐지는 거네. 물건은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고 생명을 온전히 바치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걷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드리는 게 낫지,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낫지, 내 목숨을 뺏겨서 해결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 말합니까? 이왕 베리 뭐?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전히 목숨까지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예상치 못한 실패는 뭡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심하고 교만하였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정탐꾼이면 하나님 뜻까지 살펴야 된다. 우리 뭡니까? 하나님 뜻까지 살피고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은혜되는 말씀도 있고 또 고민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잘 깊이 간직하고 잘 묵상하여서 삶으로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서 방심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꾼으로 보내셨다면 그곳의 지형만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진정한 정탐꾼 되게 주님 우리를 영혼을 감동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